말씀 민수기 1장, 시편 35편, 전도서 11장,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고 더욱 은혜를 구하는 삶, 또 나누는 삶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주의 은혜는요,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디도서 3장은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를 힘써 전하여 성도들이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게 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하고 또 받아야 하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은혜의 삶,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또한 주의 은혜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세어보면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한 말씀입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세웠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어서 45절 46절 말씀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애굽 땅에 이주한 야곱의 집사람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까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400년 만에 남자 장족만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놀라운 번성을 이룬 겁니다. 세어보지 않았을 때는 막연했는데 세어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베푸시는 은혜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분명하게 세워보지 않으면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 은혜의 크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돌아보며 세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세어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고 놀랍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바라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잊지 말고 늘 세워보아서 그 크고 놀라운 은혜 풍성히 깨닫고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주의 은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35편은 악한 적들에게서 건져달라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악인들이 까닭없이 자신을 잡고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공격에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께서 그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35편 7절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오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돌보시고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는 계속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곧 연약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경험한 주의 은혜는 오늘도 주어져야 하고 끝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주의 은혜를 오늘 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주는 뜻밖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끝없이 주어지고 오늘도 주어집니다. 그 은혜로 고난과 아픔을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주의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이를 깨닫고 마땅히 그리고 넉넉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11장은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유익하게 보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곧 내일을 알 수 없으니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며 어리석게 내일 더 좋은 날이 있으리라 살피며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도전하며 또 내일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알 수 없으니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선과 구제의 생활을 권면하는 말씀은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곧 받은 은혜를 넉넉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남을 위하여 선을 베풀고 싸우면 이내 그것이 좋은 결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평소 넉넉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품으로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끝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땅히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고 재앙을 만났을 때 보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값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베푸신 복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돌아보고 세워보아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요. 또 오늘도 주의 은혜는 계속되어야 함을 깨닫고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따라 마땅히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번성케 하신 주의 복의 은혜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세워보아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누려야 하는 은혜도 놓치지 않고 구하여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며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넉넉히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여 소금으로서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도 보내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